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자복하는 기도, 자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요, 뭐가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지 잘 모르겠으나 매력적인 여자 연구원이 공원에 가서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이 설문조사 작성을 좀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문지 작성을 하는 그 환경이 되게 중요했어요. 일단 사람의 숫자를 정해놓고 딱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남자들 중에 절반은 기쁜 협곡에 걸린 구름다리 위에서 설문지를 적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추석에 그 아침고요 수목원인가 이제 거길 갔었어요. 그 가평에 있는.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언제 한번 가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와, 거기 구름다리 하나가 있는데 절벽에다가 엄청 떨어지면은 살 수 있을까 싶은 그 절벽에다가 진짜 구름다리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은 거기가 좋다고 계속 흔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여튼 그런 구름다리 위에서 이제 설문지를 적고, 나머지 절반은 다리를 건넌 다음에 공원 벤치에 쉬면서 설문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원이 설문조사를 다 끝낸 다음에 남자들한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남긴 거예요.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라, 전화를 하면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번호를 준 거죠. 그 결과 구름다리 위에서 설문에 응답한 남자의 65%가 어떻게 했을까요? 연구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반면에 벤치에서, 그러니까 편안한 벤치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 중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냐?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면 왜 협곡 구름다리에 있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 65%나 데이트 신청을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유가 뭐냐면 협곡에 있을 때 저도 느꼈어요. 이거 정확히 느꼈는데 무서워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내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돌덩이더라고요. 다 이게 돌덩이인데 저기 떨어지면은 다리가 부러지나 머리가 깨지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걸 이 여자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한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전혀 이 의외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을 착각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티모시 윌슨의 저서인 나는 내가 낯설다,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나는 내가 낯설다라는 이 책에 나오는 실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처럼요, 내가 나한테 낯설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혼할 때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이 사실은 동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이 단순히 흥미로움인데 그걸 사랑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느꼈던 게 사랑이 아니었는데, 그걸 사랑이 아니었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느끼는 감정의 정체를 내가 몰라서 나는 협곡에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착각해서 데이트를 신청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결혼을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다들 그런 식으로 좋아한다고 착각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면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내 감정조차도, 내 감정의 정체조차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뜨거운 뭔가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야망인지 사명인지,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집착인지 소유욕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그걸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그게 발각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게 뭘까요? 나를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정확히 나를 알면 뭐를 알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결혼만 시켜주시면 제 가정을 주님께 드릴게요,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주 뜻대로 이 가정 안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혼했거든요, 애가 없어요.
그럼 또 하는 기도가 뭐냐? 아이만 낳게 해주시면 이 아이를 주님 뜻대로 기를게요 라고 해요. 그리고 또 부도가 생겨요. 부도 위기에 몰려요. 주님, 이 기업만 살려주시면 제 수입의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까지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셔서 결혼도 시켜주시고 아이도 낳게 해주시고 병도 낫고 사업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응답이 됐어요. 실제로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대로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역에 하나님 이런 사역에 은혜를 주세요 기도를 했거든요. 막상 그 시간이 왔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서원했던 대로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저는 이런 적이 숱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대학에만 들어가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병만 나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해요. 이런 조건을 걸면서 이 조건이 충족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내가 되게 자상한 남편이 될 것 같잖아요. 결혼하면 현모양처가 될 것 같잖아요. 결혼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렇게 진짜로 나를 안다는 것은 안 되는 나를 알고 이런 나를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복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나를 알면 자복하게 되는데 자복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복할 때는요 지도자가 먼저 자복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레위 사람 예스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예스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자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복하는 사람들의 이름 뜻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이름 뜻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니는 후에, 감미엘은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숨기시다, 분니는 세운다, 세레바는 뜨겁게 하셨다, 그나니는 그가 설립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뜻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자복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내가 했다가 하나도 없어요. 살아보니 내가 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벽을 중수했거든요.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했거든요.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 업적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중수했어요. 수많은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중수했는데 성벽을 중수하고 보니,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전부 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학벌과 지위와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들을 봐요. 그러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위만 주어주시면, 학벌만 주시면, 직장만 들여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남들보다 나은 학벌과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런 나를 보면서 결국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회개할 것밖에 없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자시고 앞서가셨고 숨기셨고 세우셨고 뜨겁게 하셨고 하나님이 설립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대요. 그건 자기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알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건 잘못되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자복하는 기도의 본질이에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복이라는 기도를 언제 어디에서 했다고 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은요, 바로 직전까지 지난주까지 이 학사 에스라가 높은 강단 위에 올라와서 설교했던 그 강단이에요. 그런데 그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자 이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가면 자복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 골방에서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아요. 목사님, 왜 강단에 올라가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하는 게 자백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자백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뭐냐? 지도자들이 왜 강단에 올라왔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진짜로 자복하려면요, 우리 자녀들이 저게 나를 아는 거구나, 자복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알려면요,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단 위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자복의 길로 이끄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5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요, 이 말씀에 등장했던 레위 5명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앞서가시고 뜨겁게 하시고 숨기신다는 뜻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이걸 자복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한 거 아니더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한다고 하죠.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은 그 설교가 만족스러우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온전히 자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사업에 고전하고 병에 걸리는 듯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너를 뜨겁게 하신다, 너를 숨겨주신다, 이렇게 말해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자복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런 자복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면요,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하삼니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호다야, 여호와께서 여셨다는 부다히아가 함께 하나님을 송축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제가 온전히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전하게 자복해야 돼요. 제가 안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목자가 목원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번성케 하신다고, 보호하신다고 가르치면 내 삶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여시는 사건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한 결론은 단에 올려서는 간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물론 이게 신앙이 이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차오르지 못하면 아무나 여기 강단에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지면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사명을 위해서 단에 올라가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올라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올라올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단에 올라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한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 오픈하고 자복하는 이 단에 올라서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구원이시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부끄러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왜 부끄럽냐고요? 여러분, 내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면 내가 강단 위에 올라가서 자복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시고 아버지 쪽으로는 제가 3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는 제가 4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예지가 커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 아이는 2대째 목회자 집안의 4대째 신앙인이 되는 거고, 또 어머니 쪽으로는 5대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4대째인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과수원을 팔았어요. 대구에서. 대구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과수원을 팔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의 목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늘 당연히 생각했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해주셔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아버지의 목회는 늘 어려웠어요.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11월 달이 되면 꼭 1명, 2명은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이 되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올해는 누가 떠날까? 그러다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성가대장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가대 지휘는 누가요? 매년 그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매년. 올해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저희 아버지 밑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저의 걱정은 늘 그런 거였어요. 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연말이 되면 어디로 없어져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 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사이가 어색해져가지고 연락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안에 그런 트라우마와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어요. 뭐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 열어주시고 제 삶에 부흥만 허락해 주신다면 좀 제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제 인생에 그거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뭐든지 할게요. 우리 성도들이 연말에 그냥 이렇게 연말말 되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교회. 나 그런 교회만 안 하게 해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작은 부흥들을 경험해 봤어요. 부목사로 이게 사역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경험도 해봤고요. 뭐 제가 하는 사역에 성도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경험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소원을 했죠. 그렇게 살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저 어릴 때 소원이 사람한테 치워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막 꿈꿀 때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아버지가 뭐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을 막 경험하는 거죠. 막 아버지 교회 있을 때는 사람이 떠나는 것만 봤는데 막 꿈을 꾸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기쁨의 비명을 지르는 거죠. 막 이러면서 막 꿈에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50명이 내 곁에 있을 때는 불평이 50개였거든요. 100명이 생기니까 불평이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이 몰려오는 게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맡겨줄게. 맡겨주면 네가 감당할 수 있는지 보자. 하나님이 맡겨줘 봤거든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그릇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삶에 성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로소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주제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예요. 사역을 하다가요, 그런 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됐어요. 저는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일교회 강단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어느 날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지고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졸아요. 막 졸고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고 기도하다 보면 배고프고 막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고 싶죠. 저도 막 맨날 전설 같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막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무릎 꿇었던 자리가 폐였대요. 몰라, 본 적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대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눈물 흘린 자국이 있는 교회가 있대요. 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그런 교회가 있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맨날 혈기만 나지 막 눈물이 안 나요. 막 제가 그래요.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진실하게 안 되는 나를 자복하면서 된 게 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인간 목사가 뭘 한 게 있어요? 솔직히 저랑 계속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된다라고 하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늘 이렇게 목사의 책무라는 것은요, 진실하게 가는 게 자기가 할 일의 전부인 거예요. 내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지난주에
그 추석 기간에 우리 아내랑 시계 한번 이렇게 충돌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 주 내내 다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부부싸움 했다고 말은 했으면서 내용을 왜 말을 안 하냐고.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해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는데 다 얘기해 드려요? 2시에 끝나요. 2시에. 그래야지 이번 주에 만나는 분들마다 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한 주 내내 왜 싸웠는지 그거 간증하고 다녔어요. 한 주 내내. 목장에서 얘기하고, 어저께 목자들 모임했는데 목자 모임에서 얘기하고. 근데 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아내도 품지 못하는 게 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마음에 관대함이 생긴다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복해야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자복해야.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한 게 아니란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후로 자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할 일이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사람이에요. 단에 올라서는 인생을 사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예수 만났으면 강단에 올라가야죠. 우리가 단에 올라가서 자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인용 구절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시편 뭐 몇 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어떤 성도님들이 댓글을 달아놨다고요. 목사님 거기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요. 진짜 똑똑한 성도님들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어떡해요? 아니 내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무시도 당하는 거죠. 그분이 저를 무시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요. 오해할까 봐 사람들이. 그 구절을 잘못 알까 봐 친절하게 올려주신 거잖아요. 뭐가 수치스러워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만약에 그런 실수했으면 다시는 안 해야 돼요. 그 실수를. 실력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그러나 숨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강단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공인이에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자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끄러운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 수치와 고난을 약재료로 쓰지 않고 부끄러워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찬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대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는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은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정신 구조는 자신의 고민과 고통을 누구에게 털어놔야 되게끔 설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실제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삶에 말 못할 고통인데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는요, 고통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설계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우리는요,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안 털어놓을 수 없어요. 털어놔야 해결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도 내 속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나는 우울증에 안 걸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그래요. 내 이야기를 듣고도 정죄를 안 하고,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도 이 부부싸움의 내용을 듣고도 무시하지 않아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비참한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우울증에 걸렸는데도 그것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우울증에 걸렸는데 여기 와가지고 할렐루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고 살았어요. 전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 목회 길을 가야 된다고 할 때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난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무시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위로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고. 저 이번에 부부목장 가가지고 저 부부싸움한 거 얘기하고 처방 받았습니다. 저 처방 받고 우리 아내랑 집에 가면서 화해했습니다. 네. 우리 아내는 그 목장을 통해서
내 문제가 뭐였는지 알게 되고, 저도 제 문제가 뭔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제가 아픈 사람이더라고요. 궁금하시면 따로 오세요. 지금도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어도 좋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두세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공동체가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픈을 한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오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제 수준은 이거 오픈해서 누군가 나를 비웃어도 그게 내가 무시당할 만하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선까지 오픈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픈해놓고 너무 괴로울 것 같다, 아직은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하셔도 돼요.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주는 공동체가 없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걸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수지 맞은 거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말할 수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세상에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도요, 우리 부부끼리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목장 가서 물어보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목사는 맨날 가르쳐야 됩니까? 나도 처방 받아야죠.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뭔데? 제가 전능해요? 제가 전지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한테 물어봐야죠. 목회도 물어보면서 하고.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완벽한 척 안 해도 되고, 의인인 척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저는 늘 행복한 척 안 해도 되고, 그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되는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요구도 하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 친구의 간증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에요.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이사 비용도 친척들이 절반 이상 도와줘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돈 때문에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와서 큐티를 시작했고, 두 분 다 1:1 양육을 받으시더니 가끔 다투는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꿈인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을 큐티하던 중에 드보라를 통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시스라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내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큐티 하세요? 얘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요. 시스라와 야빈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런 큐티를 하세요? 안 하시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저 중등부 애들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중등부 애들이 진짜 예민해요. 진짜 감수성이 예민하고 수치심을 엄청 잘 받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집이 가난하고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요, 이걸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위로해주고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겠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이 아이는요, 나중에 사람이 붙어요. 왜냐? 얘는 나중에 사람 말 들어주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인 공개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를 자복하면서 나눌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일교회에서는요, 말 못하고 숨기면 바보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다 말해도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놨는데 뭐하러 숨겨요 도대체? 말해놓고 있잖아요. 막 누가 이제부터 성도님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여, 죄송한데 있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쳐다 안 봐요. 내 문제가 심각해서 뭐 이상한 스타의식 갖지 마세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내 문제에. 그냥 나는 내 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털어놓으세요. 그렇게 자복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와 내 가정이 치유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모태 신앙인이고 직분자이기에 죄를 자복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모태신앙인이고 직분자이기에 죄를 자복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직분은 체면 세우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분 드려가지고 나는 앞으로 죄 고백을 못할 것 같으시면 직분 받지 마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내가 이 교회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부싸움한 거, 내 애가 죽어가는 거 내가 말 못한다? 그냥 직분 받지 마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지위와 체면만 내세우면서 모두가 할 말을 못하는 병든 가정, 병든 직장, 병든 목장으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지위와 체면만 내세우면서 모두가 할 말을 못하는 병든 가정, 병든 직장, 병든 목장으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단에 올라서는 적용을 하며 공동체와 함께 수치를 나누고 있으십니까? 내가 먼저 단 위에 올라서는 적용을 하며 공동체와 함께 수치를 나누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 말하면 딱 알아들으셔야 돼요. 단에 올라가는 적용하고 계세요? 그럼 이 말 뜻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야 될 뜻입니까? 회개해야 될 뜻입니까? 여쭤보니까 뜻을 다 알더라고요. 전 두근두근했죠. 막 감사해야 될 때입니까? 뭐 회개해야 될 때입니까? 이러니까 저는 우리 애가 합격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 말씀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안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냐? 단위에 올라서는 적용이 뭡니까? 이 말 뜻을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둘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자복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지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냐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질 때가 있고, 목회자가 불신자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불신자가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집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화롭고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송축과 찬양에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자복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할 것처럼 계속 집착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삭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붙들어야 될 건 영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사랑에 자꾸 집착하니까 심지어는 불륜을 저지르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 거 없거든요. 누구를 만나봐도 그건 끝나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내 아내랑 심각하게 싸우고 지긋지긋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아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를 대접해주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납니까? 그 대접이 며칠 가겠습니까? 남자는 필연적으로 여자한테 무시당합니다. 남자는요, 약점이 많고요, 여자는 태생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여자는 남자를 무시해요. 영원한 존경, 영원한 대접이 어디 있어요? 남자 사이에, 남자 여자 사이에 믿음만 있는 거지 그런 건 없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내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목회를 보면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아요.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열심히면 뭘 해도 잘 될 텐데 목회 안 하시면 안 돼요? 보는 게 괴로우니까 실제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안 끝내시는 거예요. 끝내는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나는 그게 집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끝내냐 이거예요. 어떻게 끝내냐?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힘든 환경 역시 남편, 자녀, 돈이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복함이 없으니까 내가 끝내는 거예요. 사역도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내려오기 싫어도 하나님이 끝났어라고 하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안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끝내고 싶다. 그것도 타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끝내셨는데 내가 끝내려고 하는 거, 내 타이밍을 요구하는 거, 바로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영역인 염려와 근심은요,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떤 큰 고통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다 지나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복함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내 타이밍을 구하고, 자꾸 내 타이밍이 안 되면 혈기나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자복함이 없는 거죠. 그게 뭐냐? 그 불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거예요. 그거만큼 큰 죄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나가 버릴 환경에 낭망하지 마시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주님을 송축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병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병적인 혈기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건드린 것도 원인이 아니에요. 내 삶에 돈이 없어진 것도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직분자거든요. 올해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회할 때 한일교회 와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네요.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 진짜. 여러분은 그 기분을 아십니까? 나는 담임 목회하고 1년밖에 안 되고 2년차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나라에서 모이지 말래요. 그거는 전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됐죠. 2년차밖에 안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강단, 여기에 예배당에 저 혼자 카메라 보면서 하는데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전화를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는 꼭 불신자 같다. 근데 그거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딱 보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는 꼭 불신자 같다. 그거 아십니까? 저는 적당한 염려와 근심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병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죽을까?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끊어질까? 당장 제가 월요일 건 준비해 놨어요. 근데 화요일 걸 준비하는데 영감이 안 떠오르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풀면 풀수록 내가 나온다고. 그 풀면 풀수록 나오면 아버지가 설교 잘하시지.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요? 어쨌든 간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힘이 돼요.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 아버지가. 네가 지금 이렇게 두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진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분이 없어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다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계시죠. 만났었죠. 그건 과거의 일이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다시 만나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인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다 보존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 이거죠.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 경이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늘 가난한 목회를 하셨거든요.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저희 아버지가 도둑질을 끝까지 안 했어요. 정말 그건 되게 경이로웠어요. 목회 끝나시는 날까지 저희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부교육자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를 목회하시기 직전까지 새벽 예배 운행을 아버지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노후 대책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가난한 목사인데. 그럼 아들들은, 사업하는 아들들이 있냐? 한 놈도 없어요. 다 목회 잘해. 지들도 가난해. 그럼 저희 아버지는 누가 돌봐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정직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두렵거든요.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그 물질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정직을 지켰다는 게, 그게 너무 커져요. 너무 커져요. 큰 산이 돼가지고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십니다.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한일교회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교회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아멘 하고 싶은데 교회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아멘 하고 싶으신 분들 하셔도 돼요. 어쩜 이렇게 소심하게 아멘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 잘못이죠. 그렇죠.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가 자복인 거예요. 우리가 자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저는 오늘도 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만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자복이에요. 이게 자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을 이제 조금 알겠는 게, 저도 사실은 그 한일교회 왔던 4년 동안 전 풍족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되게 잘 살았어요.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왔던 인생이 요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내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건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이시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을 지근거리에서 늘 경호했던 경호원이 되게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해 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여왕이 자기 휴가지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좀 오픈된 공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 한 명하고 평범한 할머니하고 둘이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들하고 어머니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산책을 하다가 미국 관광객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영국 왕실에 대한 경외함이 엄청나요. 되게 열등감 느끼고요. 굉장히 되게 동경해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그 미국 관광객들이 그 엘리자베스 2세를 만난 거죠. 그래서 여왕에게 묻기를,
할머니, 저기가 여왕의 별장이라는데 혹시 여왕 만난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으니까 이 여왕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 경원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남자가 자주 만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영국 여왕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한테 카메라를 준 다음에 우리 찍어달라고, 경호원한테 찍어줬다고. 그래서 그 영국 여왕이 찍어줬대요. 아,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에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여왕이라고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난리 나요. 정말 있잖아요. 경호원한테 부탁하면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하면서 여왕하고 사진 찍잖아요. 미국에서 만약에 그 경매 사이트에 올려놓잖아요. 2천만 원에도 팔려요. 얼마나 그 귀한 사진인데, 생전에 내가 여왕하고 찍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여왕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왕한테 사진기를 준 다음에 경호원하고 사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권세를 모르고 무시하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만들어준 이 공동체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정말 제가 너무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요즘에 이 목사님들이 코로나 기간에 문 닫은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우울증도 안 걸리게 하시고, 새로운 이렇게 좋은 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계속해서 내가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돼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적인 이 혈기와 병적인 근심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보존하신 줄을 믿고 인정할 때, 내가 티끌보다 못한 존재임을 자복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더 좋은 환경을 주시면, 이라고 기도하면서 내 염려와 근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더 좋은 환경을 주시면, 이라고 기도하면서 내 염려와 근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않으십니까? 잘되고 성공해서 주님을 높이기보다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잘되고 성공해서 주님을 높이기보다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자복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복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의로움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유일하신 여호와,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택하셨는지를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택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건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중심에 내가 잘났다는 중심이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불러요. 저는 지금 환경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잘난 환경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불러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부름받은 예는 없어요. 그러면 왜 부르셨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달의 여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그를 은혜로 택하여 내신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존귀한 아비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나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이 이걸 나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걸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떠난 후에도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외간 남자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넘겼으니 이건 바람 피운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런 남자도 있어요. 이런 남자도. 바람 피운 건 용서해 주셔야 돼요. 팔지 않았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바람 피운 거 그래도 되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한번 눈 감아 주세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요, 잘난 것 때문에 절대 안 불러요. 하나님 믿으려면요, 반드시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나의 연약함과 수치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이 뭐냐? 느헤미야 9장 8절에 쓰인 충성됨은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하셨다는 사역형 동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었다면 충성됨은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됨의 본질이 뭐냐? 충성하려면 알아들어야 돼요. 주인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충성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던 날 약속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너의 자손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줄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이 뭐죠? 네 자손 중에 판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기업인도 나오고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자기를 알잖아요. 내 후손이에요. 내 후손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를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자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고난 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내가 종살이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내 후손이 구원받으려면 나만큼 연단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고난의 선함을 믿고 내 죄를 자백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충성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100%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4대째 믿는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착한 성품이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하셨고, 어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술을 가장 빨리 놓는 기술자였지만 교양과 조용한 성품으로 아버지의 숨통을 막히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닮아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있는 형을 미워하여 제 앞에서 형의 따귀를 때리는 등 차별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저를 편애하셔서 저는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은 요셉처럼 좋은 것만 먹고 입으며 자랐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시던 아버지는 교회에 등록하셨지만 어느 날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오셔서 대입 3수 중이던 형과 크게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가족의 끊임없는 불화 속에서 막내 누나까지 죽었습니다. 이런 우울한 사건들 속에서 저는 죄의식이 아닌 수치심만을 느꼈고 학벌과 능력으로 저의 모든 것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무렵 아내는 막내를 임신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래요. 용서해 주세요. 다 이렇게 돌아와요. 용서해 주시면. 하여튼 한 여자를 만났대요. 임신했는데 처음에는 일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점차 보고 싶어져서
나중에는 무슨 핑계를 대고서라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에게 외도를 들키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면 구원의 사건으로 전환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그걸 알아들은 거죠. 이 사건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걸 알아들은 거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방 가치관과 절교하지 못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욕심이 있었기에 어느 단체에서 거액의 광고를 제안받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이름으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광고는 무산되었고 모든 자금이 막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좀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수요 예배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울음은 자복의 울음이 아닙니다. 그냥 억울해서 운 거예요. 그때 저에게 공공기관에 신분 만드는 일이 들어왔고 자존심 센 저로서는 내키지 않았으나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훈련이니 잘 순종하자는 아내의 권면을 받아들여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좋은 평가와 칭찬을 받게 해주시고 그 일로 수입도 늘어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파된 가정의 중수를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고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해서 밤에 하는 일을 내려놓고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잘해주는 것보다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전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굳게 닫혔던 아이들의 방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몇 주 전 가정예배 때에는 자녀들이 돈이 없는데도 있는 척한 것, 외모의 열등감 등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400년 후에 돌아올 자녀들을 위해서 사야 할 매장지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책망과 채찍으로 이끄시고 부모님과 형과 누나를 대신해 자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형님의 상처에는 아랑곳 없이 누리던 저의 악을 30년 만에 보았습니다. 참으로 무정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신 형님께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자복으로 하나님께서 형님을 살리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세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구원을 위해 100%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우리는 다시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병적인 근심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자복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 좋은 척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내 남편 억지로 뜯어 고치려고 하고, 내가 내 아내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돈에 집착하면서 오늘도 병적인 근심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복하세요.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복하실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반드시 오늘 다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피하고 싶은 지금의 사건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으십니까? 피하고 싶은 지금의 사건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습니까? 고난의 사건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말씀을 알아듣는 충성된 일꾼이 되고 있으십니까? 고난의 사건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말씀을 알아듣는 충성된 일꾼이 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